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네,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를 봤고요. 두 번째는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된다. 불의는 죄죠. 네, 죄를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를 봤고요. 다섯 번째는 아가페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망하죠. 여섯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한다 또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는요, 확실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일곱 번째, 우리 식구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성도의 자세, 이 확실한 구원론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라본에 있어요. 라본. 그래서 우리,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우리 대성 형제라든지, 최근에 저희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라본을 이 확실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거를 품고 있는 라본을 가나다라 순서로 되어 있는데 라본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도 있을 테니까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곱 번째를 봤고 여덟 번째 영적 아비를 찾아 함께한다. 영적 아비를 찾아 함께한다. 아홉 번째는요 환난전 죽어서를 조심하라. 열 번째는요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 네, 열 번째요. 11번째는 모여야 한다. 자꾸 모여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12번째는 혀를 금해야 한다. 혀를 금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조심하지 않아서 사실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생의 밥기를 불살한다고 써 있는데도 혀를 놓으시면 안 해요. 자꾸 이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남의 허물을 용서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혀를 그렇게 계속 그렇게 흔들어대면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사단에 의해서 춤추게 돼 있어요. 자, 13번째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14번째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같고요. 15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순서가 차번인데 차.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로 차요, 차. 이 차번도 꼭 듣기 바랍니다. 혹시 최근에 오신 분들. 그래서 15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를 봤고요. 16번째를 지난 시간에 좀 하다 말았습니다. 16번째를요. 그래서 16번째 미혹을 조심하라를 1번을 조금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 1번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죠. 근데 16번째 포괄적으로 미혹을 조심하라를 봤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우리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과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경험보다 귀신이 겪게 하는 잘못된 영적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잘못된 영적 경험, 다시 말해서 귀신이 경험케 하는 경험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이제 유튜브에 이미 올렸지만 최근에도 어떤 분이 생시에 자기가 공중으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바울이에요. 저는 우리가 바울급이라면 저 엘리사나 바울급 같으면 이해가 돼요.
자,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영혼육이 공중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누가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올라간 적이 있죠. 산처로 올라갔어요. 산처로. 바울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경지예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뭐가 갔어요? 바울의 영이 갔어요. 영. 이해되죠? 바울의 영이 올라갔어요. 영이.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지도 이 속사람이 이 3층 천,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굉장히 제가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거장이에요. 신약의 거장 바울이에요. 신약의 거장 바울. 구약의 거장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과 바울이 쌍벽을 이겼어요. 쌍벽을. 진짜 신약 서신서를 바울의 편지를 빼버리면 진짜 이제 얼마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걸 남기고 있어요. 그죠? 자, 아무튼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한 8, 9년을 이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릇된 영적 경험을 하고 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제가 충격을 먹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르게 잡아줌에 있어서 제가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은 너무 적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도 상담을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면 대들거나, 이렇게 상담한 그런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대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마음.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산채로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봤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과 통화하면서 저는 이제 8, 9년을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그 말투라든지 사랑이 있냐 없냐,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올라갔지만 저는 1시간, 2시간 통화하면서 엄청난 내용을 들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짧게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1분 안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분과 얘기 나눈 것을 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어떤 분과 상담하게 되면 그분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해서 병들었구나 해서 그분한테 한다기보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역사로 보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혹여나 이제 제 영상이나 또는 제 설교가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분이 계시면은, 저는 이제 이 사역에 글쎄요, 제가 뭐 전문가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 사역을 전담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니까 좀 신뢰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우리 16절 우리 17절에 우리 천섭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담긴 편지를 말하죠.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있대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굳세지 못하다는 건 결국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거다. 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사실 억지로 푸는 사역자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사단에게 미혹이 돼서 그 나라를 못 갑니다. 자, 성경은 절대로 있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고집을 가지고 억지로 풀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렇게 성경을 함부로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은 뭐예요? 바로 16절에 성경을 함부로 자기 고집대로 억지로 푸는 자들이에요. 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말씀을 함부로 푸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그러니까 이 굳센 것은요, 믿음을 뜻해요. 자, 그런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요? 믿음에서 떨어졌는데 결국 돌이키지 않게 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천국행 티켓이 날아갑니다. 자, 고로 있잖아요. 우리는 미혹을, 성경을 함부로 푸는 이단 교주나 신학자 목사님 기타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 왜 있잖아. 가족들이 서로 뺨을 때려요. 왜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리면 뭐 달라지나?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구타를 통해서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목회자들이 배출되느냐? 삼위일체의 진리를 이거를 통달을 못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하나님 안 거예요. 두리뭉실한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은 양태론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닌 거.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인격이에요. 그만큼 있잖아요. 서점에 가서 삼위일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 머리가 아파 죽겠어 진짜. 제가 서점에서 삼위일체 책 읽으면서 제가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터집니다. 저를 통해서 들으니까 편한 거지. 여러분들 머리 터져버려요. 읽지도 못해. 한두 권 보면 책도 두껍고 용어도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그리고 또 외국 책이 번역된 게 많기 때문에 이 번역자들이 이 번역을 잘 매끄럽게 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서 이 번역가들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몇 푼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그래서 있잖아요. 이 번역가들조차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 번역을 잘한 책은요 이해가 쉬워. 신학책이라도 이해가 쉬워.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게 부드러워요. 그런데 번역가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집중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안 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번역된 그 신학자들의 책을 보는 독자들은 더 어려워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이요. 성경을 함부로 푸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정가훈 목사님도 왜 그렇게 변질된 줄 알아요? 아니, 자기는 변질된 줄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천 명도 그 전 목사님이 변질의 목사님 모르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병이야, 모르는 게. 모르는 게 병이라고, 모르는 게. 그 사람들이 그 길이 생명길인 줄 알아.
그 길이 생명길인 줄 알아. 근데 죽었는데 지옥이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인생길이 한 번이죠. 인생길은 한 번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영혼을 맡기냐 이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여러분들 책보지, 집 책보지 신학 서적도 꽤 있어야 돼요. 목숨 거세요, 목숨. 저한테 다 바치지 마세요. 다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혼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세요. 저는 가이더예요, 가이더. 우리 잠언 20장 1절입니다. 호영이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거만해진대요. 거만해진대. 술을 먹으면 거만해진대.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다 나와! 그러더라, 다 나와. 야, 이놈들아! 동네 들어오면서 온 동네가 자기 집인 것처럼 마누라! 그래서 마누라. 다 자기 마누라인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사는 골목은요, 시끄러워. 하나 막 살림 때려 부수고, 막 폭력이 나오고,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술을 잘 안 드셔가지고, 글쎄요, 1년에 한 번이나 먹을, 1년에 한 번 드시고 오면은, 너나 노래 불러봐라. 그래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아니어서, 예. 그래도 평안하게 산 거예요. 저도 고난이 있었지만.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뭐라고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으면 떠들어. 술집은 시끄러운 거예요. 무릇 이에 술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한마디로 술에 쩌드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에 미혹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신자는 술을 단절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잠언 우리가 몇 번 본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우리 끝절까지 우리 재용 씨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찬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는 흉악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닥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가 이제 이 영적 사역을 하면서 이 술은 사탄의 도구인 걸 알았어요. 사탄의 한 방울도 사탄의 도구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그러니까 다툼과 삶의 근심이 오게 되고 또 분쟁, 싸움이 있는 것,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이 재앙, 근심거리, 다툼, 또 남을 원망하는 자의 그 원인을 지금 볼 건데요.
까닭 없는 창상이 상처가 네게 있느냐. 원인 없이 몸이 아파요.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눈이 뻘게. 자, 이런 자가 누구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빠진 자가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에 빠지고 다투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까닭 없는 상상 상처가 있고 눈이 벌겋다. 대낮에도 눈이 벌겋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이 술이 마침내 이 포도주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거래요. 저는 이걸 영적으로 이 뱀과 독사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포박한다. 우리를 흔들 겁니다. 또 술을 먹는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그냥 쓸데없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합니다. 이 망령된다는 것은 이 망령되다는 늙거나 정신이 없어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예요. 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웠다는 건 배가 출렁 배가 흔들하니까 그냥 술에 쪄들게 되면 그냥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흔들하는 거 그냥 흔들. 자, 여러분들 술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필사적으로 다 끊으세요. 술을 끊지 않으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자, 호세아 4장 1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입니다. 네, 구약 1260페이지 전후입니다. 1260페이지 전후. 1260페이지 전후입니다. 1260페이지 전후입니다. 1260페이지 구약 1260페이지 전후 호세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구하나니.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서모세 목사님 교회에서 훈련을 좀 받았는데 서모세 목사님이 꽃이랑 얘기를 한대. 꽃이랑. 목사님께서 엘리야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꽃으로도 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역사를 쓴다는 것은 대단한 자의 역사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사역자일 거예요. 저는 서모세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뭘 목회자가 꽃이랑 얘기를 해요. 꽃이랑. 그 시간에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지. 개인적으로 서모세 목사님은 추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예언도 한다 그러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구하나니 이는 저희가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이 백성이 묻고 또는 이 말하는 이 나무가 이 바알 신전 곁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이에요. 아세라 목상. 이 나무는 바알 신전 곁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을 말하는데
다산을 위해서 예, 많은 출산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에요. 우상이죠, 우상. 자, 아세라 목상 나무, 그 나무상을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구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하나님 곁을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음란했대요.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인데 실질적으로 성적 간음 등이에요. 성적 간음 등. 이 영적 간음은 성적 간음까지 일으키는데 13절 14절에 그 실제적으로 육적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성적으로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어디서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성적 타락을 행했다 이거예요. 이 아세라 목상이 이 다산을 위한 이 신인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음을 했대요. 너희 딸들이 14절입니다.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악한 영한테 사단에게 미혹된 거죠. 성적 간음까지 했다 이거예요. 성적 간음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미혹 또는 성적 간음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천사씨 오늘 금요일인가요? 아, 네. 예, 오늘 금요일인데 다들 피곤할 텐데 이렇게 네, 오늘 또 낮에도 연약한 영혼을 섬기는 그 손길 너무 감사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좀 멀리하고 있거나 또 이제 그 예배를 참석하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영혼들에게 계속 접촉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이 많은 열매로 나타나기 원하고 또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 24장 4절 5절 우리 친철이요.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데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 가운데 사람의 미혹이 심하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럴 때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내가 예수다. 내가 재련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하고 속인다 이거예요. 자, 우리 11절 마저 읽어주세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회자가 거짓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 악한 영이 있죠, 그렇죠? 지금 현실 그대로죠, 그렇죠? 24절까지 읽어주세요. 24절. 24절 읽으세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있잖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채로 공중에 올라간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귀신인데 순종을 안 했더니 막 눈을 찢었대요. 눈을 찢었대요. 눈을 막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토탈적으로 그분과 통화한 전반적인 문제를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말은 못하고 특정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때 거만하게 공중으로 끌어올린 그 상황 있잖아요. 공중으로.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악령이 끌어올린 거예요. 악령이 대단한 사역자인 것처럼.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참된 목회자에게 가서 처음부터 다시 이랬어요.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이랬더니 뭐라냐면 내가 목회자라는 거예요. 무섭다. 야, 목회자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있잖아요. 다 버리고 그동안 경험한 거 다 잊고 저한테 오란 얘기도 아니고 참된 목회자에 가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그때 자기가 목회자예요. 그리고 엄청난 사람을 고쳤다 이거예요. 고치면 뭐할까? 여기 써있잖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 무슨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린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상담에 들어갈 때 사실은 제 영혼을 거는 거예요. 왜냐? 제가 까딱 잘못됐다가는 그분의 발걸음을 잘못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영혼을 거는 거예요. 그걸 모르네, 그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 분별, 전화통화 한 통, 두 통으로 그 분별해야 되는 저의 막중한 그 부담감을 몰라요. 진짜 있잖아요. 이거는 그 한 영혼의 인생에 있어서 저의 권면이 또는 분별이 정말 결정타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화 상담을 하는데 그걸 모르네. 그냥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동안 좀 들었겠어요. 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린다. 실족해 한다. 자, 오늘 17번째 보겠습니다. 17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17번째 눈을 조심하라. 눈을 조심하라.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이 눈을 조심해야 돼. 눈을. 사도행전 26장 우리 13절입니다. 13절에서 우리 18절이요. 13절에서 우리 18절이요. 26장 1절에요.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비운의 왕입니다. 비운의 왕.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사역자를 앞에 두고도 아그리빠 왕은 놓쳐버렸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누가 막 전도를 해요. 막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구별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신 성령을 의지해 여러분들 양심을 깨달을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영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막 외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전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갈 게 아니라 가까운 벤치에 앉아가지고 들어봐야 돼. 야, 저분이 그래서 봐. 예수님과 성령님이 인격이 구별되죠?
그래서 그분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서 3일차라는 책을 몇 권을 산 거예요. 읽다 보니까 그분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가 멀어도 그 교회를 가야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충격을 주는 목회자를 찾을 수 있어요. 말씀만 고집하는 목회자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자, 왕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예,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도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나 바울과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나 바울이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짓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나 예수가 바울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나 예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나 예수가 내게 바울 너에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한대요. 눈을 뜨게 한대. 그러니까 바울 내가 바울 너를 보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할 거예요.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근데 교회를 다녀도 눈 뜨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한우소만교회 오면요,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론을 헤매고 방언 때문에 갈등하고 저를 신뢰를 못하는,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못 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을 떠야 된다. 눈을.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눈을 뜨면은 진짜 목회자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가.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정강한 목사님이 가짜라게 보인다니까.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교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고 말하는 김준호 목사님 병든 거야, 안 병든 거야? 병든 거지. 그러니까 김준호 목사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소경이야, 소경. 그리고 정강 목사님을 이단 정죄하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도 소경이에요, 소경. 제가 교단장으로 있다면 그 교단은 정강 목사님을 이단 정죄를 했을 거예요. 왜요? 정죄를 내야 그 교회를 안 갈 거냐, 한 영혼, 그죠? 한 영혼이라도 그 교회에 빠져가지고 실족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도 돼요? 나만 안 가면 되나? 다른 영혼도 가지 말아야지. 이단 정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단의 한 영혼이라도 정강 목사님 교회에 가서 실족을 해서 그 나라 못 가면 누가 그 피값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 책임자들이지 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로마로 압송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끌려갔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로마 군사죠.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왜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유대인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또는 관례나 또는 규례 같은 거예요. 관습. 자,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우리 16절에 16절.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그들의 관습을 법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묶였다 이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바울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네가 주장하는 그 예수에 대한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예수파죠? 이 그리스도인들 파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일자를 날짜를 정하고 그에 우거하는 집에 바울이 거주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설명했대요. 말씀을 설명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네, 설득했다 뜻입니다. 설득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서로 의견이 충돌한다 이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데 로마의 그 유력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서로 충돌하죠.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딱딱해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답니다. 그 눈이 감겼대. 그 눈이 감겼대.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돼.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드리리라 하더라. 자, 27절에 눈이 감겼대요.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눈이 감겼대요. 제가 말하는 이 눈을 우리가 이제 눈을 조심하라라고 할 때 27번 이 눈은 우리 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고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자, 그러면은 마음의 눈이 병드는 원인을 좀 볼까요?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감긴 자도 있었고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의 눈 또는 영의 눈이 감기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눈 또는 영적 눈이 감기는 원인을 좀 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신약 389페이지 저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간질하고 막 쌍욕하고 용서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는 자다. 어두움에. 그럼 계속 그 어둠 가운데 머물면요. 지옥 가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대. 눈에 보이는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요 마음의 눈이 먼 거예요. 뭐 때문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악 때문에 눈이 먼 거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죄악이 영의 눈,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요 참된 목회자를 알 수가 없어요. 참된 목회자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우상 숭배하잖아요. 참된 목회자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WCC에 속한 교단의 목회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도 우상 숭배 중이고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 하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또는 음란, 기타 등등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 그런 우리가 온갖 죄를 즐기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감기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 옳은 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신약 402페이지 전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 예수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연단한 금은요, 보통 이 금은 믿음을 뜻해요. 믿음. 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은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하래요. 믿음으로 채우고 거룩하래요. 근데 끄트머리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방에 안약 제조로 소문난 그런 의술 학교가 있었대요. 안약 제조로 눈 약을 만드는 소문난 의술 학교가 있었대요. 그걸 떠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이 결국 있잖아요. 성령의 이 통찰력,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눈의 안약을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 이거예요. 믿음을 부유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 그런 개념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그 통찰력을 가져라 그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뜨여지려면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교 같은 경우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제 영의 눈을,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참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어그러진 말을 하거나 제가 어그러진 행동을 할 때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이, 내 영의 눈이 그릇된 것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18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살인의 기운이에요.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예수님을 쫓는 그 도를 쫓는 사람들을 복수입니다.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 받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도는 그 일을 했어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저를 옛 이름은 사울이지만 바울이죠. 바울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도 들으면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그럼 있잖아요. 사울, 옛 이름은 사울이죠. 이 바울의 눈은 떴는데 못 본다는 건 사실 영적인 실상은 바울의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감긴 거예요. 그것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예수님을 쫓는 자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는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했잖아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 지옥 갈 거다라고 사실 단정을 잘 안 지어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도 있으니까. 그죠? 돌이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악한 자도 택해서 쓰시는 걸 보면 우리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사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17절에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더니 사울의 눈이 떠졌다. 눈이 보였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영의 눈을 떴다. 영의 눈을 뜨게 한 것이다. 육체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의 눈도 떠진 거다. 영의 눈도 떠진 거다. 사실 영적인 해석이에요. 영의 눈도 떠진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이 말씀도 분별하게 하고 말씀도 깨닫게 하고 영적인 경험도 그릇된 경험인지 정상적인 경험인지도 분별하게 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 꿈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또는 경험에 대해서 또는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악한 영한테서 온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신령한 것을.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났군요. 시간이 웬일이야. 9시 20분이야 지금. 부흥회도 아닌데.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18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시간을 떠나서 에베소서 우리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제가 헬라어 사본을 찾으니까 너희 마음의 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약 서신제 바울의 눈이 떠진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도 바울의 그 사물을 보는 눈도 떠진 거지만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린 거다.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되어 있는데요. 마음의 눈이 있다. 마음의 눈이. 그래서 우리가 눈을 조심해야 되는데 눈을 조심하고 눈을 떠야 되고 감겨서는 안 되고 죄로 인해서 눈이 감겨서는 안 된다.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깨닫고 신령한 성도로 그 시간까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